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그 중에 마지막이며 또 최고의 표적이라 불리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일부를 읽었지만 요한복음 11장은 이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십자가 사역 이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들었을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 특히 장례식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지요. 저도 수많은 장례식장을 다니며 이 본문으로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니 그를 믿는 자가 죽어도 살며 살아서 그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특별한 어떠한 사람의 말을 보태지 않아도 그 자체로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본문의 실제 배경 또한 제가 방금 언급하였던 것처럼 장례식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지인이었던 나사로의 장례식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친히 그 자리에서 육성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다면 한낱 인간일 뿐인 목사들이 장례식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는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그 유가족들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 본문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다룰 것이지만 먼저 한번 언급하면 이 말씀에 대하여서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 마르다인데 27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꽤나 그럴듯한 대답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던 그 고백과도 비견될 만큼 훌륭한 대답이지요. 하지만 이는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그 가르침에 대한 이해로 인한 것이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죽어도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라고 얘기했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종합적으로 볼 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조금도 추호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지요. 죽은 자가 어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현실이기 때문에 마르다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의 반응이 아쉬운 것은 예수님은 그녀를 포함한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익히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의 병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사로는 죽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서두에 먼저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과 14절에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잠든 나사로를 깨우시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제자들은 액면가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나사로가 지금 병에 들었는데 잠든 것처럼 아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나사로도 문제없이 일으키겠구나라고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나사로는 죽었어. 육신의 숨이 끊겼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여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것이니 너희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니 가서 이 말씀을 또 전해주고 이야기해 주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23절을 보면 아예 마르다에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십니다. 뭡니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이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대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앞서 이미 다룬 25절에서 26절도 마찬가지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안에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과 40절에 돌을 옮기라 말씀하시면서 서두 4절에 말씀하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차례대로 5번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의미를 밝히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지인이었던 나사로와 그 누이들의 사정을 아시고도 일부러 지체하여 나사로의 숨이 끊어지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는 계획된 사역이었음을 말하고 그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전해들을 당대의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것, 보여주고 싶으신 것, 확인시켜 주고 싶으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어렵지 않게 그리고 상세하게 자세히 기승전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1장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살아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뉴스거리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이며 그를 믿는 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것을 확신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사로의 다시 삶을 보리라, 나사로의 일어남을 보리라 하지 않으시고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나사로는 살아있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나사로를 함께 죽여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그 세력들을 종식시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사로를 죽이는 것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이어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오늘 보여주시겠다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도 사그러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봐야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놀랍고 신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토록 마르다와 마리아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오늘 이 표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나사로라는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일 이 사건의 기록자였다면 아마도 나사로에게 관심이 가고 그를 조명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살아나기 전에 어떠한 전조 현상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피고 일어나자마자 그 나사로가 한 첫 마디는 무엇이었을까? 그것도 뉴스 기사거리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의 피부를 한번 만져보면서 죽기 이전과 다시 살아났어의 그 피부의 탄력성은 또 어떤지도 한번 연구해보고 다시 살아난 소감, 소생에서 처음 먹은 음식은 무엇인지, 지금 누가 제일 먼저 보고 싶은지 등등 그의 행적을 추적하며 상세히
기록하였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대체 어떠한 마음과 생각과 또 행동을 하게 될지 눈이 가고 주목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전에 베풀었던 다른 이적들도 고침을 받은 이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고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도 간략하게 기록하는 것이 복음서의 루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아닌 오히려 주변 인물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건에 대한 태도와 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살피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마르다라는 여인입니다. 다른 제자들 마리아와의 대화도 언급되지만 그 반응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 반면에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는 그녀의 심정과 생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여인의 말을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마음이 바닥을 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권위를 보이시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나사로의 숨이 아직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만 곁에 계셨더라면 나사로의 숨이 끊기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세가 깊어질 때에 마르다는 더 간절히 예수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오라버니 나사로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실 거라고 그렇게 위로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디 오셔서 나사로는 이미 숨을 거두었으니 소망에서 나락으로 한순간 무너져 떨어져 버린 것이 지금 이 여인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녀는 마음이 무너져 이르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도 뭣도 아닙니다. 원망이지요, 불평이지요, 절규입니다. 예수님 왜 빨리 오시지 않았냐요? 그런 말입니다. 이는 그 동생 마리아도 동일하게 표현했다라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 둘이 얼마나 예수님의 속히 오심을 바라고 또 바라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것은 마르다의 신앙 상태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를 만납니다. 그녀는 나사로가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22절을 보면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분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 듯한 고백까지 합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마르다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셨을 때 그녀가 매우 냉소적으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제가 냉소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좋은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 천국의 소망에 대하여 그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여 그가 가르쳐 주신 내용을 그가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한계를 가진 신앙 상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실이라는 벽, 경험이라는 한계 속에서 그는 신앙 생활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최소한 다수의 입으로 증거되고 동의된 그러한 신앙적인 상식 안에서 살아왔던 삶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고백은 틀리지 않았지만 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날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 부활에 대하여 증거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 부활을 성취하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실 분은 지금 이 나사로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마르다는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의 나사로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육성의 약속을 듣고도 마르다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가진 신앙의 한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의 장면은 바로 무덤 앞에서 벌어진 실랑이로 매우 뚜렷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시고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눈물을 보이시고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기에 온 목적을 이루고자 무덤 앞에 서서 이르기를 무엇이랍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돌입니까? 나사로가 죽어 안치가 된 그 동굴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이것에 대하여 유대인들 중 하나가 이르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못했냐라는 말의 반응처럼 기록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거기 모인 자들이 하나같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지금까지도,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돌을 옮겨 놓으라 하기 직전까지 아무도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나사로의 살아남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 또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39절에 이르기를 무엇이랍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덤을 여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그래도 마음이 속상하고 울분이 터지고 마음이 무너져 죽겠는데 예수님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 되었고 예수님 지금 무덤을 열면 그 냄새가 이곳을 다 진동하여서 우리는 다 수치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절규하며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 심령에 예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떤 의미이지요? 마르다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내가 길이고 진리임을 마르다야 너는 듣지 못했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것을 마르다야 내가 가르쳐 줬잖아. 왜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니?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먼저 너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단다. 예수님 그와 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너는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왜 너의 믿음은 장차 먼 일만 기대하고 지금 현재에 일어날 신뢰함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거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의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가 되지 못하느냐? 왜 너의 믿음은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 전에 이야기했잖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는 비단 마르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마르다와 과연 다릅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임을 여러분 신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주가 가라 하시는 대로 담대하게 행하고 있는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너무 상식적입니다. 우리는 너무 계산적입니다. 우리는 경험의 굴레 속에서 신앙합니다.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내가 숨을 거둘 때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그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식으로 신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사로를 살림으로 하나님과 그 자신의 영광을 보이라라고 하셨지만 마르다를 비롯한 그곳의 모두는 신앙과 현실은 다른 것이라고,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그들은 단정 지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과 현실은 결코 일치가 될 수 없다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꼭 던져보십시오. 신앙과 현실 사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덤의 돌과 같이 철저하게 막아서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하는 것이 어느 순간 너무나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구별되는 것보다 어울리는 것을 택한 것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빛이 되어 밝히기보다는 티를 내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예 맛을 내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예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적정선을 그어놓고 이 정도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그 적정선의 목표를 두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현실의 이원화에 대해 교회는 문제지 삼지 않고 교회 지도자는 이것에 대하여 지적하지 못하는 현실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를 투영시켜 보여주는 마르다가, 이 어리석어 보이는 마르다, 계속해서 동문서답만 했던 이 마르다가 여러분 결국 돌을 옮겨 놓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돌을 옮겨 놓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오라비에 그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이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매우 쉬워 보이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이 무거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돌을 옮기는 것은 가족을 잃은 슬픔 앞에 있는 그 마르다가 사실을 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상식과 경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돌을 옮긴다라는 것은 시체를 부정히 여기는 유대 관습과 율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위로받아야 될 자기 연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마르다가 이 돌을 옮기지 못할 이유가 수백 수천 가지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돌을 옮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하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을 때에 마르다는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돌을 옮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많았지만 오직 한 가지 의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돌을 옮겨 놓아 관습과 상황과 상식과 경험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이 돌을 옮겨 놓았을 때에 마르다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비를 다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원망하였던 마르다, 말씀에 대한 이성적인 반응뿐이었던 마르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반응하였던 마르다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사로의 살아남을 보았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마르다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돌을 옮기는 믿음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제 안에 옮기지 않았던 너무나 크고 견고한 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계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경험에 매여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만
그 안에 내 이성이 뻣뻣이 고개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닌 척하는데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 앞에 삶을 들여 사역자의 길을 간다 하는 이 허울 좋은 명분으로 인하여 그렇게 아닌 척하지만 그마저도 매번 멈춰서려 하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설교를 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원고를 한 줄 한 줄씩 써 내려가며 점점 내 안에 드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크고 뚜렷이 보이는 그 돌을 옮겨야 된다라는 부담만 여전히 남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그 앞에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막힌 돌 앞에서 마르다보다 훨씬 더 많이 주저하고 옮기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서고 싶고 주의 일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거침없었던 10대 20대의 강정훈이 많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저를 자꾸 짓눌렀고 무기력하게 하고 처나락으로 어둠으로 자꾸만 밀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막막하고 거북하고 장이 꼬이고 교통사고가 났으면 좋겠다는 망상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되어 오늘 저는 부끄럽고 민망한 가운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원고를 하나하나 읽을 따름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겨우 그 돌에 손을 겨우 한번 옮겨 보았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이 견고하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길 때에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으니 신뢰함으로 그 돌을 밀어 옮겨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자 앞에 옮겨야 할 돌이 무엇인지를 각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돈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자녀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사회적 지위가 될 수 있겠지요. 강단에서 너무 많이 선포되어서 이제 식상할 정도이지만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로막고 있는 돌들이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먼저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 뚜렷하게 그 돌을 봐야 됩니다. 그 돌이 내 인생 가운데 옮겨줘야 될 것을, 옮겨야 하는 것을 확신하고 결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돌을 옮기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로 우리는 그 돌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함께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